오늘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12장의 말씀과 연계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훈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주님에게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참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말씀 앞에서 무리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듯이 뭐라고 했지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눈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강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선생님이다, 이 정도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적은 사실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그들의 내면,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강팍한 죄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충분한 증거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강팍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바알세볼의 능력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도 하고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막혀도 참 많이 막혔고 무지해도 너무나 무지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정작 그들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이상은 바로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눈앞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초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여기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바로 죄는 이처럼 무서운 거죠. 영적으로 눈멀게 함을 통해서 정작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돌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걸 감당하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의 견인하심의 그 능력들을 매 순간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향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믿고 싶어서, 참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입니까? 그들은 사실 마음에 믿을 마음도 없고 오히려 주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들의 그런 완악한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구약 시대에 요나를 비유 들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증거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가 가장 분명한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다른 어떤 그리스도의 증거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사는 구속의 증거, 부활의 증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이 확인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되심이 확실한 증거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게 되고 또한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 그거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겁니다. 기쁘고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증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주시고 영생의 삶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보다 그것이 더 큰 거겠습니까? 제일 큰 거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가장 커다란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게 정말 그리스도의 증거겠느냐?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은 사흘 만에 다시 산 그 증거가 가장 큰 증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요나의 예를 들어서 악한 세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시죠.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살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또 남방 여왕,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바 여왕이죠. 이디오피아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땅 끝에서 온 것을 여러분 이미 아실 텐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는 바로 솔로몬보다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앞에 심판 때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들을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결국 유대인들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눈이 멀어서 열방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너희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따라가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심판 앞에서도 해결을 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책망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처럼 완악하고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의 이제 예를 들고 경우를 들어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 것을 경우를 예를 들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겠느냐라는 영적인 위기감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빈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이 빈집이 될 텐데, 이 빈집을 그냥 놔둬서는 나중에 귀신들이 더 들어와서 처음 형편보다도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무엇인가 더러운 것이 나갔으면 새로운 것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은 이 빈집은 결국 똑같은 옛집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너희가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정말 더러운 귀신과 죄된 것들을 다 내어보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너희가 옛 생활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너희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의지하고 철저하게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너희가 악한 마귀의 세력에 너희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영적인 위기감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 보면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매 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느냐,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산다면 빈집의 상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빈집의 상태. 그럼 그 빈집은 악한 것들이 와서 결국 우리를 더 나쁘게, 정말 더 잘못되게 만들 수 있으니 그 빈집 상태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악한 세대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공부했고 그저께도 공부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예수님 붙잡고 그분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안 그러면 네가 세상 속에서 악한 세대처럼 너희가 휩쓸려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영적인 결단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하나님을 너희 주님으로 모시고 분명하게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매 순간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의 감정도 있고 우리의 유익도 있고 우리의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지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그 선택을 뒤로 미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오늘 너희가 빈집 상태에 놓으면 그 빈집 상태는 영적으로 충분히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빈집으로 두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그분 뜻대로만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가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너희는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파도에 휩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46절 이유가 이렇게 좀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46절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저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으니까 좀 만나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매정하게 저 사람들 내 어머니 아니에요, 내 형제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진정한 영적인 그 운명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이 운명이 바뀌었으면 우리의 운명과 함께할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진정 우리의 가족이겠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때로는 내 가족과 내 형제라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세상 나라, 잘못된 죄의 나라로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 가족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절단을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그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참 가족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참 가족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무조건 뭐 이렇게 거부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가족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연합되고 또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자가 참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기쁨을 나누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보면서 우리 결국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 뜻을 구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보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들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휩쓸리지 말고 영적으로 바로 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심판날에 너희가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고 그것이 너희의 영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혼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가? 그것이 가장 큰 정답입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럴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되면요, 저 큰 손해 봅니다. 이제 저 큰일 납니다. 저 이렇게 되면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끄신다면요, 그 미래는 복된 미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데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반드시 길 열어주십니다. 정말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을 때 길 열어주세요. 제가 종종 한번 말하잖아요. 헬렌 켈러 얘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헬렌 켈러가 다 사면이 눈도 멀고 귀도 그 말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히고 뒷문이 닫혀서 사방에 다 닫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인생의 사방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만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